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가졌던 오래된 신앙의 습관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 경력이 그래도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주의를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인간을 향해서 찬양하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발견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의 용서는 매 순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 날에 대제사장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죄사함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의식을 하는 대제사장은 언제나 허리에 뭔가를 묶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으면 그 끈을 끌어서 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죄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고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무리 가운데 끌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차용해서 씁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회당에서 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이 회당과 차이 있는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건물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하면 여기 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표 목사님이 이 성전을 질 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있는 성전, 이 성전이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낸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교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면 교회, 초대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숨어 있었던 마가다락방 문을 열어 적기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한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놀라우신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37절,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놀랍게도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도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서 4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처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예배했습니까? 가장 먼저 거룩한 주일을 설정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그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의 출발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언제나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원근각체 한 자리에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뤄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의 기본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 토요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날이 옳다 저날이 옳다라고를 떠나서 그날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을 토대로 여러 신앙이 모아지고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회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와 깔뱅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전통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59번 문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른 날 쉬신 것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어느 날이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느 날이 중요하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 부활하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부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부활의 기쁨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일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만찬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며 너희가 나를 기념하며 이 부활의 역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언제나 부활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이 죄의 용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주일 예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의 용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올해 2부 예배는 예전 예배를 조금 저희들이 강화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죄의 고백과 용서가 들어갔어요. 사실 한국교회에 원래 오랜 전통은 이 모든 순서가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에 열린 예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예배의 형식을 많이 축소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전이 조금씩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2부 예배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전은 그냥 우리가 의무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82년에 페루 리마라고 하는 곳에 세계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예전을 함께 만들면 좋을까라고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만든 문서가 리마 문서라고 하는 문서로 나와서 모든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 예전의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이 리마 문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의 예배 모습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을 조금씩 강화시켜서 이 예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죄의 교백을 통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는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 왕조의 휘황찬란한 그 사회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예비되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 아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 아돈은 주관자, 주제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었던 이유, 첫 번째가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그때에 베드로는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확실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는 것은 동시에 제외 회개와 함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물질이, 이 세상 명예가,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내가 갖고 싶은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고백이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부활 증인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지만 소녀가 너도 같은 편이냐 물었을 때에 3번씩 저주하며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지만 거기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옛날의 과거의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확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신약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을 바칠 때 이미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있었고 부활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해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50일도 채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포진해 있었고 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 용기는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록의 문서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책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 시엔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속에서 등장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 심하게 로마가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를 빠져나가기를 제자들이 원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하게 그가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포기한 양,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의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시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순구했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늘 그곳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고 그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선포하는 행위요,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현장이요, 또한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이 세상에 부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